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온 백성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백성들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의 모범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등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 하느님을 섬기는 삶은 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의 처신이 일반 다른 사람의 처신과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심판 때에 다른 사람보다 엄한 심판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자녀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복음, 또 그 전주 복음, 또 그 전주 복음, 3주 복음에 우리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기가 거북하다고 투덜거립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투덜거리고 말다툼하던 유다인들에게 더 심하게 지난주 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오늘날도 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투덜거리는 걸 다 속으로 아셨어.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을 가리키죠.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성체 성사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아버지, 제가 당신 아드님께 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아드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될 텐데 그 투덜거리던 제자들은 이런 청을 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한단 말인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고서 떠났겠죠. 오늘날도 성체 성사에 관한 말씀이나 다른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판단, 이해력을 하느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못 받아들여. 그것은 내가 더 그 말씀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고 정확해.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보다 자기의 이해력을 앞세우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주님께는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중에 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또 당신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와 같다고 오늘 제2 독서는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요즘에 여성이 더 윗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좀 귀에 거슬리는 여성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의 의견이 옳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일방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세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면 아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와 나의 가정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순교자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개종실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가톨릭 신앙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제가 5천만 원을 줘도 난 신앙을 안 바꾸겠다. 개신교로, 제가 개신교 계통의 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엄청 컸어. 버스비가 2원이었으니까. 지금 버스비가 1,000원이라고 계산하면 한 500배 되죠. 5천만 원에 곱하기 500 하면은 250억이 됩니다. 그 당시는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돈을 주더라도 나는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매일 성당에 나가니까 주일날만 나가라 아버지가 그러시다가 이제 그래도 그냥 매일 나가니까 이제 비신자인 아버지께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러다가 대학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성당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학업 그만두고 구두 닦기를 하더라. 옛날에 구두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구두를 닦아주고 돈 받았는데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라고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다니지 말라는 말만은 못 듣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당에 안 다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냉담자로 지금 신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자기가 신앙을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맛들이지 못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냉담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해야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이분을 떠날 수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한 성령 세미나 한 10번쯤 받으면 절대 그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 때려쳐? 성당에 다니기 귀찮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죠.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유혹이 들 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을 따를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자들은 가정에서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하고 자신을 바쳐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주교 신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